빌리버스 오솔런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28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은 폭로하며 드러낸다입니다. 킹덤 파인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 273번째입니다. 자, 빛은 폭로하며 드러낸다. 근데 원 제목은 이겁니다. 빛은 빛이죠. 빛은 폭로하며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저 여러분의 약점 이런 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빛의 나라에 있습니다. 흑암 나라에서 건져진 사람은 예수님 빛의 나라 옮겨로 하나 아들 나라 옮겨로 우리는 우리한테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으로 가려졌지만 세상에 숨기고 사단이 여러분을 숨기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저런 빛의 나라, 예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책망을 받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그럼 누구한테 책망?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드러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죠? 다 빛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 가서 모를 때 깊은 내면에 숨어있을 때 빛을 한번 쫙 쬐면 숨어있는 것이 다 장기 오고 다 병근이 드러나죠. 세상 만물도 그렇습니다. 만물도 숨기고 싶고 그러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밝아봐선 것 같이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정성에서 여덟배는 하늘의 악한 영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서 그들이 영원히 패배한 적이며 발가벗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들고 그러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며 빛을 받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감추기로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이기 때문에 감추고 어떻게 하는지 없다고 그러고 자기를 속에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딱 오면 모든 것이 왜 자기가 영원히 패배한 적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면 발가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왕국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빛은 모든 것을 폭로합니다. 빛을 받아 드러납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빛은 폭로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드러날 거 없어. 비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숨기고 그러고 그러면 다 드러나. 하나님의 밝아봐선 것이 몽땅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책만 봤습니다. 엘렌 코메나 논박하다 훈계하다 그러죠. 죄를 깨닫다. 누가 낙도시키다. 잘못을 말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책망받은 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 너의 뭔가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러지 않죠. 차별합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배웠나? 많이 가지고 있나? 뭐가 그러고 사람들 만나면 꼴찌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죠. 특징이 그래서 차별합니다. 속으로부터 차별이 들어가죠. 범법자라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든 범한 자가 율법이 100개가 있다면 99 지키는데 하나만 틀리면 율법은 완전 무효입니다. 이게 그 말을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그러죠. 속으로 미워하고 죽이고 싶다 그러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은 저에게 자유를 줍니다.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를 그러죠. 심판받은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번에 났는데 아주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래도 필요 없다. 판사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니까 제가 그래요. 저거 옛날에 원님 심판인데 이 세상에 사또들이 원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이 사람이 유력자고 심증은 저 사람이 죄인이 그게 대부분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쑥 보다가 야 원님 재판했네 원님 나셨네 그랬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했으면 거기에 양심 따라 하면 돼. 양심을 저버린 겁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합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내가 그래서 그 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판결한 판사, 내가 그래 솔직히 그랬습니다. 7배로 갚을지어다 그랬어요. 7배로 너한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왜? 양심을 저버렸잖아요. 대부분 판사가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원님 판결했네? 옛날에 사또가 납셨네 그랬어요. 사또가 그랬잖아요. 괘씸죄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어이구 잘납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너의 자손들은 일본 가면 조선징이라고 심판받고 유럽 가면 어디 가도 7배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억울하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발굽어선 거 다 드러나요. 더 무거운 자리인데 그렇게 심판했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났네 그랬습니다. 원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괘씸하다 이거죠. 우리 편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어떤가 하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이겁니다. 차별해서. 내 편 아니고 괘씸하다 이거. 차별해서 뭐야? 하면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자기가 범법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바로 누군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셈이 되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야? 벌거벗 드러낸 거. 내가 그러죠. 어이구 대법원 판사 시간화 돼가지고 원님 재판했네? 차별했네?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성경이 제일 금하는 거 이럽니다. 간음하지 마라 부신 또 살인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결국 당신의 율법 바로 그겁니다.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행위하지 않고 속으로 뭐예요? 미워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새끼 살인자야. 너 나쁜 놈이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범법자로 감옥에 있더라 이러는 겁니다. 옛날에 원님 재판입니다. 판례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기를 했습니다. 악하게입니다. 약함. 그분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믿으면 더 여기에 적용되는 거 믿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푸지 않으면 살아가면 무자비하 그렇죠? 무자비합니다. 사단한테 걸려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더 잔인하고 그러죠?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씨를 뿌렸다. 열매 거둘 것이다. 제가 교회에서 차 타고 오면서 그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왜 꼬부랑 할머니들이 거지가 동냥하러 오면 왜 그들을 자비를 베풀고 왜 그랬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혹여 내 자녀들이나 내 손자들한테 자비가 안 가게. 왜? 의로움으로 바로 이겁니다. 무자비한 사람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왜 자기 떼거리도 없는데 거지들이 와서 한번 줍시오. 우리 할머니들이 미련 곰탱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왜? 내 손자 손녀들이 사랑하는 손자들 내 자식들이 뭐예요? 어디 가서 이 무자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긍휼을 베풀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안 그러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잘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도 승리했다고 이러죠? 자기한테 7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최고의 법을 이거 최고의 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뭐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이 분명 계명을 어기는 차별을 주고 판정합니다. 계명을 어기는 판정을 하니까 뭐예요?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 역효과가 날 거라 그랬어요. 역효과가 날 거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는 열해. 나한테만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그대로 적용돼요. 본인이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람 함부로 안 그랬어요. 적군들한테 무자비하게 그랬지만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한 조목을 어기면 계명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는 사람은 결국 계명을 어기는 죠. 그분이 그렇게 판결해요? 네? 그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율법 적용되는 겁니다. 본인한테.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서 장차 심판받을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께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바로 이겁니다.
본인이 무자백에 해놓고 누가 누구를 원망하냐고요. 이게 우리나라 짓고 소위 똑똑하다고 판검사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 헤헤 원님 재판에 무자백 해놓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전 모릅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기에 딱 적용됩니다. 너 말씀 준비해놓고 그거 보고 나니까 이러고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이네 그랬습니다. 시대가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미국에 얼마 전에 있었어요. 몇 년 한 10여 년 됐죠? 미국에 이민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탁소를 했는데 미국의 판사, 흑인 판사가 바지를 맡겼는데 바지가 조금 이상하게 됐나 봐요. 잘못 따르니까 그러니까. 바지 하나 그거 버린 거 내놓으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언론에 하소연하니까 그게 언론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 쫓겨났습니다. 흑인 판사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양복값이 아무리 고급이라도 몇 배, 10배 이상을 요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사 거기서 임용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바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원님들이 그렇다니까 사또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원님 재판이 그거예요. 내 마음에 너 뭐 증거가 있고 너 필요 없어. 네가 그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라난 세대들이 뭐라 그래? 그 자식들에게 뭐라? 여기에 적용도 돼요 그 사람이. 왜? 차별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의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죠. 나만 열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벌거벗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됩니다. 누군지 율법 전체를 지켜도 한 조목을 실수하면 전체 일을 범한 셈이 돼요. 간음하지 마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러죠. 행동만 안 하고 점잖고 이럴 겁니다. 속으로 뭐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살인입니다. 속으로 뭐요? 저 여자 이쁜데 품고 싶은데 음란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행동만 안 하면 된다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본인이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다고 그러고 네 말 필요 없어 그러고 다 죄인. 너 뭐 교도소 살아.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행동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무자비에 그러나 자비는 바로 이겁니다. 냅두세요. 그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 의사 되시고 근데 어느 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가슴을 찢게 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국에 장저우시에 물 난리가 갑자기 많이 났어요. 댐이 열어가지고 엄청 났는데 퇴근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터널 안에 차들이 갇혔습니다. 몇천 대가 3,000대 이상이 갇혔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인들이 터널을 딱 막고 누구도 근데 아침에 누르면 시체를 엄청 차로 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무슨 도시냐? 장기 이식에 유명한 도시입니다. 팔원궁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심장 빼고 간 빼고 무슨 장기 빼서 이식하는 유명한 도시라고 그러는데 어딘가 뭐 상해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닌데 어딘가 그쪽 도시 그쪽이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팔원궁 일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재판 없이 잡아다가 장기 밀매 장사했어요. 분명히 그 중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나 자식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갑자기 심판을 하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막 해가 빨갛게 내가 노했구나.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본인들은 열애라 그러죠.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겨 기뻐하는데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그리고 차별해요? 자기 임의로 차별해요? 본인이 하나님 자리라고요? 더 무서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7배로 갚으라고 그래. 너는 7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리는 그래서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엘렌코 유죄 판결을 내리다 그러죠? 사람 유죄 판결을 내고 논박하고 반박하고 그러고 사람의 주장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의 수치에 뭐한 거예요. 본인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증인 있고 증거가 있는데 나 필요 없어. 너는 이렇게 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본인한테 돌아가요. 본인 자식한테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도시, 중국에 있는 그 도시가 그래요.
지하수에 6차선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12명 죽었다고 그래. 지하철에서 가지고. 공식적으로. 통계 아무도 안 믿죠. 빛으로 옵니다. 자, 빛입니다. 사도행 12장 6절로 11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헤롯이 헤롯 왕이죠. 두 군이 틈에서 두세 사람의 누구? 사도 바울입니다.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옥중에 광채가 보이시며 옥중에 광채가 보이면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들이 구슬을 그러죠. 베드로가 딱 잡혔어요. 왜? 베드로를 옆구리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한 저는 사도 바울을 기사한 줄 알았는데 베드로 기사군요. 환상을 보는가 하더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 문을 통해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 누구요? 자동입니다.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푹 깨워 일어나 베드로 문이 쫙 열리고 회사들이 딱 풀리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한 장면 둘둘이 열리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예? 저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의의 길로 자비의 길로 가면 돼요. 믿음의 온전한 예수님 보고 바로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간방에 빛이 환히 빛이 왔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거라 하였다. 그러나 시설이 그의 두 손목을 풀었다. 손목을 잡고 있고 잠들면 쭉 풀었어요. 시설. 천군 천사가 딱 끊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 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말하는 이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베드로 환상을 잘 보니까요. 여러분 환상을요 잘 믿으면 딱 아도나 사람들 곧잘 보여줘요.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두르죠.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의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지나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천사가 탁탁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천사가 이렇게 해요. 저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재밌죠? 빛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납치된 그 기록이 많이 납치돼가지고 끌려가는데 방언기도 막 그러니까 갑자기 납치된 분들 뚝 하고 차를 세우더니 걸음아 나설려고 막 도망가더래요. 납치된 여자는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7일 전쟁에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이 하나 총 메고 혼자 부대에서 떨어져가 혼자 뚝 가는데 온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 막 다 이렇게 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쫙 진을 치고 총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람 눈에인데 이스라엘 백성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거예요. 한국 군인들이 한국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많은 사람 한국 예수 믿는 자녀들이 군대 가거나 무슨 하면 천군 천사가 보호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건 천군 천사예요. 저 여러분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 자녀들을 때 걱정하지 말고 천군 천사 보호할지라 그러면 돼요. 차원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름으로 천군 천사는 앞에 옆에 뒤에 보호할지어다. 그러면서 가세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무리 숫자 많아도 필요 없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2017년 전쟁 나고 저는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 남북한의 전쟁이. 그때 일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중국이. 드디어 한국이 전쟁 나는구나. 우리 경제 살았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 일본 사람들 한국을 떠나가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억울했지만 뭐예요? 오바마 때 그랬죠. 억울했지만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러고 일부 사람들은 뉴욕타임즈 이런데 광고도 내고 그랬지. 하나님 지켜줬어요. 이 나라니죠. 그러면서 어떻게 화가 나니까 무장 파가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손 못 대. 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해요.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잠수함에서 쏘는 그 폭탄을 미사일을 실험을 하는데 미국에서 공중 구비기 듣고 비행기도 2대인가 3대가 떠 있었대요. 어떻게 하고
실패하나 성공하나, 궤적이 어디로 가나. 그 궤적을 추적하면 이게 몇만 킬로, 몇천 킬로 가는 줄 알아요. 사단이 떠 있었어요. 우리나라 무기 실험하는데. 미국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명령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천군천사 보호하라. 저 여러분을 보호하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는 손목이 착 풀리고, 예? 쿨쿨 자고 있는 사람께 와서 빨리 옷 둘러, 겉옷을 둘러, 신름 입고, 허리띠를, 빨리 일어나다. 스스로가 베드로 옆구리를 깨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간방에 환히 비추는. 베드로 착착착착 보초문이 열려고. 이게 천군천사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으로 역사예요, 천군천사. 저를 보호하는 천군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와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진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 열렸다.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나왔대.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의 꾸민 모든 음모에서 죄를 이 나라의 민족을 해치는 모든 음모에서. 그래서 뭐예요?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한인학교 일본의 모든 계획을 바다에 빠질지라.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예술, 문화 모든 것들로 바다에 빠질지어다. 중국, 러시아는 우리나라 그러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치려고 준비된 모든 거 날카롭지 못하다고 꾸미는 모든 뭐야? 꾸미는 하나님께서. 그럼 베드로만 이러냐?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드러난 파네로타이 명백하게 나타나다. 어떻게? 명백하게 선언하다. 명백하게 나는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패배하고 눈물 찔찔 찔고 천부 이렇게 한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항상.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아는 냄새 사랑과 의와 평강을 드러나게 하죠.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뭐야?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항상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제가 지난주 그랬죠. 방언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악한 귀신이 들려서 방언하는 사람 보면 입에서 그냥 썩은 냄새가 푹 난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치료를 말하고 부유함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개선행진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개선행진의 승리해. 개선행진이에요.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요? 똑똑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알아야 세상 사람들.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향수 아무리 뿌려도 안 돼요. 왜? 입에서 나오는 언어나 입에서 나오는 향기가 더러움이에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그래 고린도 많으네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한번 했죠?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어. 사도 바울 그러네요. 고린도서. 장사꾼이 되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꾸며서 장사꾼이 되지 말라고. 설교 팔아서 먹고 사는 여러분 빨리 손 떼십시오. 공장 설교 만들어 팔아먹는 여러분 손 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24식품 사가지고 그렇게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가 해주는 음식 맛이 있건 없건 간에 정성을 해주는 그걸 먹는 그게 집밥이라고 그러고 자네들이 먹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교인들을 보고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이 성도들 사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거지,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머리로 만들어놓은 설교, 공장 설교, 왜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을 사냐고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 말들은 누군지 알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와 개선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 개선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저 여러분을 승리자로 살게 하여 개선행진에 끼워주세요. 저 여러분을. 또 우리를 하나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라고. 왕과 세장으로 살아라. 사단 정성은 이 어둠에 사는 악한 영은 영원히 빨개 벗은 아무것도 아닌 패배자라고. 여러분 신발에 때만 놔도 못한 개선행진 항상 끼워주시잖아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 그리스도의 향기 부져요, 여러분이. 아, 목사님, 사는 꼴을 보세요.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마음 중심 보신다니까요. 예? 목사님, 교회 꼴을 보세요. 그거 안 본다니까요. 교회는 참교회는 천국이 있다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 같이 계신다니까요. 1세기는 교린도께 더했다니까요. 이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은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여건 죽음의 악취가 되고 싶어요. 악취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보십시오.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네요. 의아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는 구실을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리 비싼 향수 뿌리고 그래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보십시오. 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팝니까?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승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정성을 이 어둠에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믿는 자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원을 말하면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도구만 해를 받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정성을 이 어둠에서 영원히 패배한 적이다. 그들이 모두 제어할 권세,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주셨다. 그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 기뻐하라. 저 여러분, 우리는 잡상인들이 아니에요. 잡상인들이 아니에요. 왜 잡상인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그리고 누구요? 유명한 사람 말거리라고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아무 영예가 없는 걸 먹이냐고요. 예수님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능력의 말씀만 전해요. 영의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 계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너 열애 그러지 않아. 우린 너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 여러분 뭐예요? 허를 딱 펴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좌를 꺾고 예수 믿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뭐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도 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들은 왜? 우리를 배후에는 천군 천사가 있어요. 7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한국교회 뭐 썩었네 뭐했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자신들은 뭐예요? 검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시켜서 그래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 가운데서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그리고 뭐야? 하나님 산행 사람들이 겉모양을 보고 많이 가졌네 못 가졌네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천사는 알아, 사단 알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향기가 드러내고 그래. 사실 우리는 향기예요.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을 냄새가 보십시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다. 그 생명의 향기가 어떻게 나요, 여러분 속에서? 의아평강과 희락이 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요. 그 믿음의 말을 자꾸 하세요. 영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난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누구요? 율법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쇼하고 흐리병동하고 그래요? 거룩해요. 그래요. 뒤로 가서 세상 정치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겉멋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보십시오.
누구요? 내 말이 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성령의 말을 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한 거 하나님 보십시오. 쓱 틀어가지고 자기 말을 쓱 끼워놓죠. 그 유명한 목사님 말을 거, 유명한 목사님 그 끼워놓고 자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해서, 우리 교단을 해서, 우리 대교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승리하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선행진을 걸어온 거는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여러분 윽박지르고 그래 고개 숙이면 떡 우리는 뭐요? 개선행진처럼, 예? 개선행진으로 살아가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이에요.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보십시오. 잠자지 마! 그리스도의 너에게 비추시니, 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있어. 의안과 의합평강이니까 일어나! 잠자지 마! 세상에서 뭐요? 세상 잠잔다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뜻, 세상의 뭐요? 눈치 보면 거기에 뜻에 맞춰주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건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이 세계에 속하게 보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 잠이에요? 깊은 잠 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주시다 말씀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에요. 밝아봐서는 거 다 드러나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파스 모든 가로 일어나. 왜냐하면 팔레노 또나 명백하게 하나 드러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 등경 위에 두려 함이 그러죠? 드러나지 않거나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거나 감춘 것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 빛을 여러분 이렇게 주지 않는데 다 드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 등경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기는 자, 들을기는 음모를 꾸미죠. 언론을 통해서 포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저 무주몽매한 것도 우리 때 따라올 거다. 이렇게 하면 공작하면 여론이 획회될 거다. 안 그럽니다. 숱하게 머리 싸마 그러죠. 다 드러납니다. 감춰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다 알려집니다. 숨겨둔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들은.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팔레노 자는 빛입니다. 포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15절. 나는 내가 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거짓 사도요. 자 보세요. 거짓 사도들은 뭡니까? 속이는 사람, 속이는 일꾼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 당시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단이 그러죠. 가장 거룩하고 강망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망의 천사 바로 이겁니다. 흑암에 있는 사단도 여러분을 도둑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도 자기를 가장 멋있게 의롭게 거룩게 포장을 한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걸로 삼지 말라요. 성령께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쇼운더 부부들 많이 있잖아요. 겉에 나와서 친절한 척, 유능한 척 하는데 뒤돌아가면 구린내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요. 포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포장하면 그게 통할 것 같죠? 안 통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쇼운더 부부들 같은 경우. 그리고 포장을 열심히 하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그들은 마지막 그 행위대로 합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칼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일본이 그러고 중국이 그러죠.
죽이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 저 조선징들. 중국 사람들 한국 거 다 뺏고 싶습니다. 말을 안 듣네. 그럼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써서 한국 사람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싶어요. 거기에 입을 내주고 글을 내주고 말을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러죠. 저래. 12끼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사단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어난다고 자랑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버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도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고 등치도 왜소하고 건강도 몸이 아프고 생긴 것도 꾀지꾀지하네. 저 거짓 사도야. 그러고 본인들이 뭐예요?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사도라고 사도 바울을 왜래? 역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러죠. 공정 얘기합니다. 이렇게 갈 때마다 교회 큰 그 교회 뒤에 이제 대표적인 거기 이름을 쭉 장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 말씀 좀 해서 그러더라고요. 집안을 그냥 폭삭 풍비박산 만들고 가루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정말 가루가 됐습니다. 집안이. 그리고 그 목사님은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북한에 교회 세운다고 돈 받아가지고 주차장터 넓게 만들어 놨대요. 그걸 볼 때마다 주차장터고 교회 이렇게 볼 때마다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한숨이 푹푹 나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이구나. 근데 본인은 가장 거룩했습니다. 가장 예국을 했습니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입만 열면 빨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드님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분들이 우리 같은 교회, 우리 사람들, 나 같은 목회자 보면은 벌레로 취급하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 야단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들도. 자기 종 아니잖아요. 한국교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교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단도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한 대로 보십시오. 한국교를 부흥시켰다가 망치는 것도 그분들입니다. 아무 책임 없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방송국 거기에 출연 못하고 거기에 뜨지 못하는 소위 뜨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불행하다고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갖고 밥 빌어먹는 그런 장사꾼처럼 사지 마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나갔어.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 의의 말씀, 승려, 믿는 자의 권세 말씀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구실을 찾는 자들이 그 구실을 주지 않기 합니다. 쉽게 말하시면 트랙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를 속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를 빨개 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드러낸 건 사단을 드러내고 그들이 영원한 패배자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사단 정사의 어둠에서 하늘 약한 영을 지배하고 따지고 통치하는 왕같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입니다. 보십시오. 패배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사단이 패배한 적을 거꾸로 성도들을 빨개 벗기워서 망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에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말 쓰죠. 딱 보면 이거 누구 학자 누가 때마다 저는 눈이 탁 들어. 아이고 잘하셨네. 가장 권위 있는 거 예수님 말씀인데 이렇게 사단 일꾼들은 정의의 일꾼으로 보십시오. 가장한다고 하고 나선다 해도 조금 더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행실에 따라 그들의 치유가 결정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상한 일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보고 이상한 걸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중에 다 밝혀지겠습니다.
한국교회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바뀌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놀랄 것은 사단도 빛의 천사로 가장. 그렇다면 사단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죽음도 놀랄 것입니다. 그들 마지막은 그 행동 보십시오.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이걸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로 기도하십시오. 종말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서 그들을 봅니다. 깨워서 깨어라면 누가복음 8장 21절 25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이 호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행선을 예수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 물에 가득하게 돼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제 잔잔하여도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해 그는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백하게 순종하는가? 바람과 물을 명백하게 순종하게 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권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권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예수를 깨우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우라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을 꼭 그치고 잔잔해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니?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그것으로 그것들까지도 이번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태가 이상하다고요. 명령하십시오. 코로나19에 들려받아 빠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카리스마 이아마토 하나님의 건강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유아라판 마르펜 이라는 이제 퍼져나간다. 미시아몬테 퍼져 명령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라도 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잠자는 자들아 잠자다 자다는죠 휴식을 취하게 눕다 잠에서 떨어져 잠 못 자는 분들 많이 있죠. 카투톤 잠자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11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혹신경을 붙이고 그러죠. 믿음과 사랑과 혹신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신 것이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단잠을 자라 이 말입니다. 안식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를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셔서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하나님 화내서 항상 여러분 화내서 여러분 감시하고 이렇게 쥐어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도록 정해 항상 뭐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같이 먹고 즐겁게 하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게 살게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사람을 죽이지 말든지 죽이는데 아니면 음모하는데 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뭐예요? 너그럽게 자비롭게 살아가란 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지나가시니 마태라는 사람이 새가 난 자 그렇죠. 아주 얄미운 사람이죠. 근데 뭐예요? 일어나 이러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니스템 일어나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라고 마태를 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새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죠.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셨다. 예수께서 마테오 집에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 바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예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죠? 본인들은 거룩하고 그런데 근데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나는 병자에게 필요하다. 뭐예요? 저 마태는 병이요. 마음에 너희가 날 비난하고 병들었어. 맞았잖아.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뭐예요? 자선이다.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보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까 공격하고 이러는 거죠. 강명하지.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라는 거예요. 네? 저 여러분에게.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령한다.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시죠. 이러시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는 뭐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 이방인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12제를 보내셔서 명하여 이러시되 이방인들이 이방인들로 가지 말고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습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보십시오. 돈 가져와 내가 치료해 줄게. 아닙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 12를 보내셨어요. 앓는 사람은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떼쫓아라. 거기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를 쫓아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목사님 어떻게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 바이러스 이런 거예요. 쫓아내주라는 겁니다. 점점 낫게 해주라는 거. 예수님 12제자에게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길 잃은 자. 예수가 이를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다. 이방 사람들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을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로 가보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의와 평강과 신학이 주라는 거.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요. 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그럼 이 능력을 말씀할 때 주셨다는 겁니다. 에피파우코스. 한 번 사용했습니다. 비추는 겁니다. 본문 한 번 사용했어요.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길 잠자는 깨어 일어나라. 자, 그러죠?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거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오늘 13절 14절인데 13절 보세요.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왜? 생명의 같아 빛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모든 어둠의 세력에 찾아서 빛을 비추어서 만물에 선생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거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비추세요. 여러분 어떻게 비추시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비추시는가 한번 보세요. 폭로되고 저 여러분은 폭로됐어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러죠? 활력이 있어요. 자외 낯선 어떤 것만이 예리해 혼과 영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뭐요? 벌거벗은과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납니다. 만물이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명령하시면 힘이 있어서 홍가인과 관절을 쪼갭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보십시오.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그래서 뭐예요? 치료해 주라는 겁니다. 마음에 부는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는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하면 못 숨깁니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나야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트라겔리죠. 드러납니다. 빛은 모든 걸 드러냅니다. 자, 숨구멍이나 숨통을 잡다. 빛이 뭐요? 목을 조르는 거 있을 때. 누가 목을 조르고 있네? 사단이 조르고 있는 거 드러냅니다. 또는 목을 붙잡다. 그러고 뭐라고요? 목숨을 빼앗다. 사륙에 대한 범죄, 질병, 속임수죠? 사기치고 이런 거. 사고 등 피해자, 희생,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목전권 드러냅니다.
비밀을 발견받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 드러낸다니까요. 정체를 가져.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을 드러내.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꼭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한테 잡혀서 이렇게 당할 거냐?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그런 정체 들어서 그들을 박살을 낼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당하지 않게 살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이렇게 당할 거냐, 이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을 빼앗고 살육을 당합니다. 범죄 어떻게? 질병, 속임수, 사기죠? 사고 등을 피해자 희생, 환자가 희생은 목적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쓰는 겁니다. 비밀을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목을 잡고 비틀다. 그러죠? 숨통을 기가는 걸. 이렇게 적대자를 다루며 싸우는 사람들. 살해당한 희생자 목을 뒤로줬죠. 폭로하다. 그러고 뭐예요? 목절기를 폭로. 이거 뭐예요? 목을 잡고 있는데 드러내. 누가 여러분은 목을 잡고 있느냐? 드러나서 그럼 여러분 신발 때문에 박살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트라케리조입니다. 트라케리조. 드러내면, 모든 걸 드러나게 돼. 정체를 드러나게 돼. 사단이 여러분 목줄을 갖고 여러분 희생하는 거, 목숨을 빼앗고 살육을 하는데 범죄하고 질병, 여러분을 통해서 질병하고 속임수를 당하고 항하게 하고 사고 등을 당해서 희생자를 환자를 만들고 목적권 드러내 여러분을 좋아. 교회 가지 마! 너는 당해야 돼! 너는 당해야 돼! 사단한테 당해야 돼! 사단한테 죽어야 돼! 아빠가 가서, 목을 줄게. 오늘도 가서 열심히 사람들 목을 줘. 이런 부모가 어딨냐. 근데 해요.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본인들도 못 믿게 해요. 그리고 희생을 당하게 만들고. 그러고 뭐요? 비밀을 발가벗기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농락당하고 그래. 일본 가면 조생진. 중국 가면 또 뭐라. 미국 가도 흥보도 못하는 취급당. 좋다 그러고. 좋냐고요. 근데 그런 부모들 많아요. 그런 젊은이들 많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인데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앞에 얘기했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들이 예외가 있다고 그래요. 피조물 앞에 드러나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오디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노라. 아멘. 이거 충성되고 참된 중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 이거 이래.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아 교회 부자예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지금 현대인이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뭔 줄 압니까? 나는 정의롭습니다. 난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워요. 내가 옳아요. 저것들 다 쓸모없어요. 그리고 뭐요? 본인이 심판하고 그래. 뭐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발라보게. 그럼 뭘 보라고요? 믿음의 주원까지 예수님. 너를 목주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사단의 정체를 보고 그들을 네 신발에 때만 넣으면 지배하고 다스릴 통치 왕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뭐라고요? 사람들의 중에 지금 현대인들이죠. 본인들이 정의로워요. 옳아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요 조금도 없다고. 지금 현대인들이죠. 실상 너는 뭐야? 비참하고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정의로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렬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사서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흰옷을 사서 입고 다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써 눈에. 너를 정체를 드러내는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뭐예요? 그 사단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 당하지 말고 네가 그 사단에 영원히 패배한 적 너를 죽이지도 못하고 목줄도 하지 못하는 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써 눈에 발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면 너는 열심을 해서 노력하고 싶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정의로웠습니다. 본인은 똑똑했습니다. 근데 뭐 실상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트라게리 죄다. 목을 누르고 있는데, 너를 죽이려고 목을 주고 있는데, 숨통을 누리고 있는데, 목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목숨을 빼앗으려고 사륙에 가서 범죄, 질병, 속임수로 당한 사고 등의 피해자, 희생자, 환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는요? 발가벗고 있는데, 사단은 너의 약점을 잡고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나는 정의로워요. 나는 옳아요. 그래서 밑을 닥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 의로움으로 가리십시오. 예수님으로 뭐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서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가생으로서 벌거벗어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은 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뭐요? 빛이 모든 걸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래서 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걸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면 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응? 본인들은 정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야? 성경 뭐라고 그래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목을 조르고 있는데 난 정의로워요. 난 옳아요. 저것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만 아니야. 너 발가벗겨서 너 지금 목이 조르고 있어. 도둑질하고 죽으면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단이 너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또 안약을 써주네. 말씀을 봐. 은혜와 진리를 봐. 예수님을 봐. 믿음의 좋으니까 예수님을 보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랑한 자라서 책망되고 징계입니다. 파이디오라고 뭐예요?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십시오. 지금 현대인들 정의로워요. 정의로운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 빛은 모든 걸 드러냅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